안녕하세요, 더마프입니다. 드디어 세계적인 마음공부 컨텐츠 아우라 한글판이 출시되면서 현재 더마프 채널이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한글판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아우라가 세계적인 명상 어플인 만큼 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명상 음원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수년간 캄이라는 명상 어플을 사용했었는데 명상할 때 흘러나오는 잔잔한 물소리 같은 것이 명상에 참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1:1 서비스 같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아우라 코치에게만 주어지는 30일 무료 게스트 패스를 링크해 드릴 테니 자유롭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아우라 어플에서 어느 설정을 한국어로 하시면 한글판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더 다양한 소통을 기대하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더마프 채널로 거듭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인간은 상황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상황이 아닌 감정을 수용해야 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면 분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분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분별이 사라지려면 객체성이 사라져야 합니다. 객체성이 남아있으면 절대 분별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와 너, 내 것과 남의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라는 객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객체성이 사라지면 너라는 객체성도 사라져요. 나와 너라는 객체성이 사라지면 하나의 인간으로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동물, 식물이라는 분별이 사라지면 자연으로 통합될 수가 있고요. 기쁨, 슬픔이라는 분별이 사라지면 하나의 감정으로 통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걸 몰라서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마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분별이 사라져야 한다. 객체성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알아도 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의식 구조로는 분별과 객체성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객체성은 다시 생겨나요. 내 몸은 내가 아니다 라고 수천 번을 되뇌어도 우리는 몸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동하고 몸을 가지고 밥을 먹어요. 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도 외부 환경에서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내 몸은 명확하게 내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니다. 이걸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몸을 게임의 캐릭터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그 캐릭터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참자아인 거죠. 그런데 내 몸을 조종하는 참자아를 우리의 몸처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참자아를 우리의 직관으로 느끼는 건 불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려니 계속 내 몸은 내가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본질은 참자하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세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도핑이라 각인이 쉽지가 않아요. 우파니샤드의 참자 아트만과 대승불교의 진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참나 이 세 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참자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우파니샤드의 참자 아트만은 신에 가깝고요. 불교의 진화는 분별이 사라진 나에 가깝고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참나는 에고가 아닌 나에 가까워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경전이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쉽게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우리는 객체성을 사라지게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걸 인정하고 수용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 방편이라고 합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만 깨달으면 된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불교에 그 엄청나게 많은 경전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건 당신의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해서 남이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100m 세계 신기록은 9초 69고요. 숨참기 세계 신기록은 24분 33초거든요. 인간은 100m를 9초대에 뛸 수가 있고 24분 이상 숨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m를 9초대에 뛰거나 24분 이상 숨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대부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사라진 상태를 삼독이라 불리는 라가, 드웨사, 모아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 니르바나라고 하거든요. 그 니르바나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승려가 죽어서야 달성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진짜 분별이 완전하게 사라진 니르바나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열반을 꿈꾸면서 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나 세계적인 아이돌을 꿈꾸면서 기획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고 싶은 사람이 기획사에 들어가지 않고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려면 스스로 기획사를 차려야 돼요.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도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기가 힘든데 자신이 대형 기획사를 차려서 세계적인 아이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절에 들어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붓다라는 영상에서 팔정도라 불리는 8가지 고귀한 길의 5번째 단계인 바른 생계라는 삼마 아지와가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행에만 정진하는 출가를 뜻하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속세에서 직업을 가지면서 팔정도의 마지막 단계인 삼마 사마띠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분별과 객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객체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나와 너를 구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본질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나와 너를 구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구별과 차별은 달라요. 차별하지 않으면 구별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분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히 직관적으로 구별이 되는 대상을 구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와 너를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와 너는 직관적으로 명백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이걸 구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산을 가리키면서 저건 물이다 라고 말하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산을 물처럼 보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산과 물은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 정말 아무런 차이도 없지만 우리의 지각은 원자 단위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명백하게 산을 산으로, 물은 물로 인식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명백하게 구별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구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과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남녀를 구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충분히 남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체 상태인 100명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녀는 생식기로 명백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이상해져요. 남녀를 구별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남녀를 구별해야 하냐라는 이 질문이 남녀를 차별해야 하냐는 질문으로 느껴져요. 구별은 남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차별은 남녀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데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색안경을 끼지 않아도 명백하게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돼요.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다른 프레임으로 남녀를 보면 남녀를 차별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명백히 구별이 되지만 누구나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구별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남녀의 분별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남녀의 차별을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잖아요. 정말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한번 다시 쳐다보고 저 사람 남자 여자야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남녀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려면 인위적으로 남자는 여자다, 여자는 남자다, 남녀는 같다, 남녀는 둘 다 같은 원자에 불과하다, 남녀는 둘 다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불필요한 세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녀를 구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남녀는 구별해야 합니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자가 독식하게 돼요. 실제로 2022년 미국 대학 선수권 수영대회 여자 자유형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 선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서 남성의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선수가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정이 되면서 여성부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남성부 기록이 400위권이었습니다. 남성부에서 400위권을 하는 선수가 여성이랑 경기를 하면 우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환을 하지 않은 남성은 여성부에 출전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성전환을 한 선수도 문제가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피지컬이 달라요. 그래도 남녀 평등을 위해서는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한다면 권투, 유도, 레슬링, 이종격투기 이런 격투 종목에서 등급을 나누는 것도 차별입니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같은 인간인데 왜 차별을 해야 되죠?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성별과 등급을 구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여자가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차별이고요. 의대 증원을 2,000명을 했는데 모두 여자만 뽑기로 했습니다. 이게 차별이에요. 저희 집도 올해부터 명절 제사를 없앴거든요. 아버지가 제 아들 반복이를 보고 반복이 때는 제사를 더 이상 안 지내겠지? 라고 하시길래 아버지 혹시 저는 지낼 것 같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 제사는 아버지 때에서 끝이 나요. 저는 제사를 지낼 생각이 요만큼 높거든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제사 음식 준비를 남자가 했습니다. 여자가 제사를 준비하면 부정 탄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지금 제사 음식을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제사의 반 이상은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직원의 어머니가 이제 제사할 때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제사를 큰 집만 지내지 말고 친척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냅시다 라고 했더니 그 집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남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본인이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는 게 차별이에요. 제사 준비는 여자가 해야 된다.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차별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차별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잖아요. 올해 저희 집은 제사가 사라지고 나서 가장 행복한 명절을 부모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분별이 있고 객체성이 사라지지 않아도 차별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해결이 돼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타인과 나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과 타인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과 내가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 두 번째,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 번째, 상황을 보지 말고 타인의 욕구를 봐야 한다. 자, 나의 가치관이 타인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황이 아닌 타인의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타인과 나를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마음 공부의 끝은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경로를 통하더라도 마음 공부를 지속하다 보면 그 끝은 분별이 사라지는 형태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분별은 웬만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의 분별이 사라지려면 인간과 모기의 분별도 사라져야 돼요.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면 모기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까르마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이나 교도들이 혹시 벌레가 입에 들어갈까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벌레를 밟지 않기 위해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다닙니다. 까르마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목숨이나 벌레의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까르마 심화편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와 너가 분별이 돼도 나와 타인을 차별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인간으로 타인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쁘면 기쁜 거고요. 슬프면 슬픈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분별되어도 그 감정을 차별하지 않으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와 타인, 기쁨과 슬픔을 차별하지 않아야 평온함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평온함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커피 향기 가득한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